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토요일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20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죠? 컨디션이 좋고, 일단은 여러 가지 깨우침도 있었고, 오늘 빨리 책을 읽고 루틴을 하고 운동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이고요.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진동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제 감정 상태를 아주 안정된 상태, 그리고 약간 떨리면서 설레이는 상태로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은 운동하는 거죠. 이게 정말 저에겐 중요해요. 그리고 가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운동하러 갈 때마다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동수가 올라가요, 진짜.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동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해.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라고 말해주세요. 가게 안에 들어갈 팬들이 모여있는 그 가게 안에 마음 편하게 들어갈 용기가 없을 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커피 마시는 거? 네, 그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것? 네, 그것이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읽었어요? 어머나. 제가 이 책을 벌써 다 읽었어요? 책은 참 빨리 읽는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다 읽었나요? 진짜 다 읽었네요? 그러면 다른 책을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철들지 않는 인생이 아름답다. 맞나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철들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터. 사진이 너무 좋아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터. 아이리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지금 또 조금 약간 조급하죠. 근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시, 8시니까 9시, 10시, 네, 그리고 11시에 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터.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그 열정을 지녀라. 비로소 그때 당신의 인생이 빛날 것이다. 식지 않는 열정, 괴테. 잠깐만요.
왜 책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금부터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사고방식이나 그동안 제자님들에게 가르쳤던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래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훌륭해지세요. 하지만 훌륭하다는 건 불편하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잘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이란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궁리하면 찾아옵니다. 불가능은 소심한 자의 환상이자 비겁한 자의 도피처다. 흔히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지닌 기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기량은 늘어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윽박지르기만 하는 사람을 보고 싫다고 느껴졌다면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지혜와 용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인생은 사고 당구? 당구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에게 존칭을 생략하는 일이란 이제 저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린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히토리님의 책을 읽고 했나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항상 아이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컨대 히토리 씨라는 그 명칭은 그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저의 제자님들, 그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제자님들에게까지 누구시라고 존칭을 붙입니다. 그 외 사람을 부를 때도 존칭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일 정도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할 때 비로소 점수를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이건 틀림없어 라고 믿는 일이라면 5점짜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그 비결이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위하는 일이라면 지속됩니다. 자기와 남이라는 그 공투기에다 사회를 위한 일이라는 공까지 맞춰지면 5점짜리입니다. 달리 말해서 밝고 건강해진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장사란 실제로 하기 전부터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만 득보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은 처음 얼마간은 잘 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구, 당구의 법칙은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들어맞습니다. 이 규칙을 염두에 두면 틀림없이 몸소 깨닫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은 적중시키면 됩니다. 지금보다 한 발짝만 앞서 예상하면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은 그때 가서 맞추면 되니까요. 언제나 한 발짝만 앞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만, 한 계단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모든 장사가 그렇듯 상품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불행은 우둔한 사람의 병면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 책에는 하이라이트이 없네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기적. 지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을 배우라고 선택받아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내 주위의 것에 감사하면 일도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순리를 따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갑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좀 벌었다고 시대는 사람보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발단이 되는 그 소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쩍 성광이 스쳐가죠. 이렇게 성광처럼 떠오른 그 아이디어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이 힘을 보태줍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릴까요? 바로 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당신 같아도 평소부터 내 편에 들어주던 사람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신의 지혜를 분석하기란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럼 신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토리시답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제자님들 외에 사람은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강연에 나가거나 책을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일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제자님들이 신세를 졌던 곳에서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부터 부탁을 해오면 강연을 해볼까, 책을 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서게 됩니다. 요컨대 내가 아무리 신의 편을 듣겠다고 한들 신이 내게 필요한 만큼의 공경에 처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자녀인 인간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그러면 공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란 제 앞가림을 못하는 자식일수록 걱정을 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나서서 못난 자식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 사람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부모는 보답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인입니다. 신의 자식을 돕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난민 구호에 나서거나 하는 거창한 일이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 능력과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히토리 씨는 신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온 힘을 다해 대신 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천국에 살지 결코 지구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신의 강림을 바란다 해도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의 강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신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신 전해줄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신은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할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그들이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본 신념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님들은 모두 성격이 밝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배우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근데 성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부족할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러면 싱싱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보다는 네가 부유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할 겁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는 않네요. 너무 귀여워, 강아지. 나는 젊음이자 기쁨이자 아래서 갓 태어난 작은 새다. 땡큐! 이 세상에는 작은 차이를 없이 여기는 사람과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는 작은 차이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 일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집착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스님도 얽매여 삽니다. 스님에게는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가 바로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말기에 집착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가. 작은 차이를 거듭 추구해서 외골로 파고들면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생깁니다. 오케이. 인생이라는 연극에 몰입하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마음가짐이란 한마디로 연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맡은 배역에서 어떻게 뛰어난 연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좋은 연기를 펼칠까라는 그 고민이 중요합니다. 제 가르침은 하늘에 신이 있다라는 그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신은 인생이라는 그 연극의 감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연극을 하세요. 자신의 배역을 보란듯이 연기해보세요. 성공의 힌트는 우선 앉은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인생에서의 모든 일에 작은 노력은 중요합니다. 잘 돌아가는 회사는 언제나 세심한 노력, 미세한 차이를 추구한답니다. 다시 말해 장사는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은 차이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거야 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성공 비결 중 남을 위한 품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뛰어난 재능에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검소하고 수수한 자기 모습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 대단하군 하는 생각이 들어야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차차 자신의 대단함을 알아주길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남을 위한 그 품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이끌어주고 싶거나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림새가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일 다시 읽어야겠어요. 그쵸? 오케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큰 가르침이 있네요. 처음에는 좀 책에 거의 하이라이터가 없다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책을 읽고 또 다음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